어떤 시간보다도 예배하는 시간이 집중력이 있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좀 울리네요. 방송실에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가장 큰 지표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는 바로 이제 하늘에 임금이 있고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눈에 보이는 임금들밖에 안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곧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세상에 임금이 있고 하늘의 임금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하늘의 임금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 임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오늘 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결국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의 임금의 아래서 하나님의 임금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금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이제 결국 세상 일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임금과 땅에서 지배하고 있는 땅의 임금이 다른 걸로도 많이 구별이 되어 있지만 딱 그 하는 일을 보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임금이 하는 일은 뭐냐면 곧 예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화목해 하는 거예요. 화목해. 그래서 예수가 가는 곳에는 화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인간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결국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다 하나됨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세상 임금의 특징이 뭐냐면 이간자입니다. 분리자예요. 마귀나 사단이나 부르는 이 영이 들어가면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원래 에덴이란 동산이 하나님과 아담만이 거하는 아름다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사단이 거기에 역사하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또 가인과 아벨은 사실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정말 피를 나눈 형제라면 목숨마저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악한 영, 세상 임금이 역사하니까 형이 오히려 동생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택하셨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사단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바로 임하니까 그 생각 속에 임하니까 결국에는 이 유다가 자기 스승인 예수를 팔고 자기는 가서 목매달아 죽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누가 예수와 유다를 그렇게 갈라서게 만드는가? 누가 하나님과 아담을 갈라서게 만드는가? 누가 가인과 아벨을 갖다가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살인자를 되게 만드는가? 그게 바로 세상 임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딱 구별되어서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으로 예배하고 이러면 완전히 이제 이 세상 임금과는 상관이 없고 마귀 속에 속하면 아예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가 누구든 쓸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고
세상 임금인 마귀가 쓰면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까지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가 주인으로 와 있으면, 곧 하늘의 임금이 주인으로 와 있으면 거룩하게 되는데, 내 마음속에 세상 임금이 와 있으면 우리는 반대로 거룩한 게 아니라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한번 고정되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데 우리의 경각심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충만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순간에 속으면 바로 예수를 가로막는, 하나님 뜻을 막는 자가 되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듣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렇게 세상에는 하늘의 임금과 세상의 임금이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이렇게 당기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의 임금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내 영혼아 예수를 따르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따르자. 오늘 말씀에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상을 먼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 안에서 구별하셨을까? 우리를 왜 예수 안으로 불렀을까? 왜 우리로 성령을 주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과 지금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여러분과 지금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뭘까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동하고 때로는 교만하게 행동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시기도 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인간이 잘못 가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릇 행하여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가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로 하늘 임금인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가장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타락했을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순간 이미 타락입니다. 예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말하는 게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잊고 사는 게 타락이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게 타락이고, 반대로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타락이고 그게 잘못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이제 표현한 것이 사사기죠. 사사기는 보면 그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행동하였더라,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더라, 그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임금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잘 가는 길,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자,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언뜻 보면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바로 뒤에 나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거룩해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 그게 바로 교회예요. 뒤에 보시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불렀을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설명해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지금 나를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그 생각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지금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수를 부르는 것처럼, 일하기 위해서 회사원을 뽑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뭐냐? 선한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하다는 개념을 잘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성경이 말하는 선은 좀 약간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선은 뭐죠? 말 그 단어 속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뭐예요? 착한 거예요. 착한 거. 그래서 어른들 말 잘 듣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또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게 착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 착한 행동은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옛날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맞담배질 하나요, 안 하나요? 난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라서. 아직도 해결 안 되신 분은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보통 말을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또 어른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맞담배질하면 싸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냥 상관없다. 그거 뭐 버릇없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60 먹으신 어르신하고 그 다음에 만약 5살 먹은, 아니 5살은 좀 어리고 한 15 먹은 이 사춘기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애가 따박따박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저씨는 잘못 없어요? 나이만 먹으면 다예요? 이렇게 말하면 나이 먹은 60 먹은 어르신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싸가지. 또 이렇게 나가잖아요. 말이 옳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싸가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똑같은 상황이 외국 같은 데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이 틀리냐 맞느냐는 관심이 많아도 싸가지 없는,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버릇없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발언을 잘하고 발표 잘하고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선하다는 게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선하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착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착한 사람 됩시다. 시작. 근데 착하게 살자 보면 깡패들이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더만요. 착하게 살자. 딱 새겨가지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사실 그보다 훨씬 개념이 깊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라 말할 수 있는 아담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처음에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은 죽고 사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이름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게 뭐 사과나무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과나무도 될 수 있고 배나무도 될 수도 있겠죠. 그 나무의 그 이름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럼 뭘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인가? 그가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저가 우리와 같이,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들을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아담을 내쫓아내게 됩니다. 영이 죽게 됐다는 것이죠. 선악과가 뭔데 그것을 먹으면 죽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착하고 못된 행동이라면 그것 좀 따먹었다고 매 한 대 맞으면 되지. 왜 죽었다고 말합니까? 왜 영이 죽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악은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것도 물론 악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은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말 했다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생명 얻을 짓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고 믿지 않으면 사망이란 말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경은 생명을 얻는 이 믿음의 행동을 바로 선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는가? 거듭난 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는가? 그건 딱 선을 이루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 선을 이루는 것, 달리 말하면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건 예수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주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생명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선한 일을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뒤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선한 목자가 누구냐? 싸납고 안 싸납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 차원이 아니고 양들에게 생명을 주느냐? 그 사람은 선한 목자. 생명을 주지 못하느냐? 그는 선한 목자가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 내가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해야 될 게 뭘까? 결국 이 땅에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전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지금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최종 목적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이게 크게 와 닿지 않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약간 명령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하다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해라 이렇게 명령입니다. 명령어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습니다. 노 이게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은 권유예요. 했으면 좋겠다. 이게 권유예요. 그래서 강제로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안 따라옵니다. 그 순간 벼락 맞아 죽었느냐?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신약은 권유기 때문에 이렇게 와 닿질 않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그 즉시로 사람이 죽어요. 안식일 보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징계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로 상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전도해라. 그러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도 보시면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우리에게는 별로 와 닿질 않잖아요. 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과 지금 나는 했으면 좋겠다가 해야 된다로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꿔 생각하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해보시 바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 여기에 보시면 합력이라 아까 우리 하정로님이 협력이 잘못됐다 합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합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은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단어 뜻이 다릅니다. 협력은 누군가가 일을 할 때 그냥 밀어주든지 이게 협력인 것이고 합력은 똑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으는 게 합력이에요. 근데 이 앞에 보시면 우리 한번 25절 보시겠습니까? 25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손 끌고 가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종이를 맞잡듯이 맞잡아서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니까 같이 맞잡고 일을, 우리가 속담 보면은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종이 한 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이죠. 이런 형식의 도움이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28절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쉽게 말하면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곧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이것보다 앞서는 것은 다 잘못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모임이 되게 많아요. 같은 핏줄끼리 모이는 걸 뭐라고 하나요? 종친회, 그것도 맞는 말이죠. 보통 우리 문중 뭐 이렇게 말 많이 하더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반가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는데 새신자가 왔을 때 똑같이 물어도 성이 뭐예요? 아우, 정이래. 본이 어디예요? 하동이래. 그러면 갑자기 목사님 귀에 걸려요, 입이. 왜 그러겠습니까? 야, 찾아보기 힘든 우리 핏줄을 찾았구나.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핏줄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학교도 그렇습니다. 사장님들 사원 뽑을 때 내 후배가 오면은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어느 대학교 나왔어?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요? 몇 개야? 몇 학번이야? 나 몇 학번인데요? 야, 우리 후배네. 갑자기 이제 점수가 팍 올라가고 반갑고, 그때 그 교수님이 배울 수 있었나? 막 하면 묻지 않습니까? 이게 동문이에요, 동문. 동문도 굉장히 크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동문회, 동창회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향후회도 있잖아요. 향후회. 근데 이게 우리는 별로 가입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데 불구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저쪽 구리 쪽에 담당할 때 퇴교원책 하다 보니까 낯익은 간판이 있어요. 처음 보는 간판인데 마이산 식당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르신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이거 마이산 식당도 가봤어요. 그 다음에 뭐 했겠습니까? 메뉴는 관심이 없어요.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았겠습니까? 왜 마이산 식당이에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지난 사람이래. 여러분, 하나도 안 반가워. 나는 반가웠어요. 지난 어디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면이에요? 나는 뭐 성수면이에요. 그래, 나는 진안읍인데 성수 어디예요? 성수의 좌포.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고, 그럼 밥은 메뉴가 관심 없어. 밥은 내내 뭔 얘기하겠어요? 고향 얘기예요. 고향이 반가워요. 같은 고향이라고 반가운 거예요, 그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 만나면 고향 이야기, 학교 동창 만나면 학교 선생님의 학교 이야기, 동창들 이야기, 종친 만나면 우리 조상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지금은 누군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되려고 했더니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못생겼으면 감사하지만 잘생겼어도 열받고,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뭔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야유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성은 두 가지. 하나는 가고 싶었으니까 목사님 딱 가려운들 긁은 거예요. 그래, 우리 야유회 한번 가야지. 물러야만 가야 되지 않겠어. 계곡 가서 수박 하나 자르고 얼마나 좋아. 그것도 필요해. 이 사람은 딱 코드가 맞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은 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목사님 가고 싶어 해. 굉장히 독해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또 많은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상관없어요. 왜 가냐는 거예요. 더운데 왜 갑니까? 요즘에 신문이니까 수박 물에 담그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가서 병 걸려 올라고 차라리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서 뭐겠습니까? 무조건 두 번이라고 말을 하세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전하라는 이것보다 위에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문제가. 어릴 때 보니까 지금은 시멘트로 다 하지만 시멘트 발음이 맞나요? 그냥 공구리. 이렇게 어릴 때는 이렇게 돌로 담을 많이 쌓았어요, 시골에. 근데 아저씨들이 돌을 쌓을 때 보니까 학교 담도 그렇고 쌓을 때 보니까 돌을 가지고 옆에 많이 쌓아놓고 그냥 갖다 얹지진 않더만요. 물론 어떤 돌은 그냥 얹으면 딱 맞는 돌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돌 모양이 똑같질 않잖아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따라서 지멋대로. 돌이 지멋대로 생겼어요. 크기도 그렇고 모양도 막 지멋대로요. 그게 딱 올려놓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석수들이 딱 손에 들고 어떻게 하냐면 깨요. 이 모난 부분을 깨요. 그리고 얹어내 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지고 또 깨.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많으면 모가 난 부분이 많이 나 생각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맞춰요. 맞춰. 그래서 그렇게 돌이 맞고 정 맞고 깨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의 큰 담이 완성이 되고 집이 완성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거 못해, 나는 양보 못해, 나는 안 깨져 이러면 그 뾰족하고 모난 돌을 가지고 뭘 하겠냐는 것이죠. 모아놓을 수는 있는데 담이 될 수도 없고 집이 될 수도 없고 작품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성질머리 있습니다. 원래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성질이 순한 사람들, 온순한 사람들, 우리 교인도 몇 명 있어요. 얼굴 보시면은 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좀 싸나운 사람 욕을 먹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 말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한 사람이 살이 난다. 이거 어른들이 맨날 했던 소리예요. 성질을 고약한 사람은 맨날 성질을 내는데 그게 다예요. 그런데 1년 내내 하나도 화를 한 번 안 내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처럼. 근데 그 사람이 한번 열나면 낯들고 온다니까. 또 그 사람은 숙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화를 내본 적이 없고 내고 나서는 민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자기도 못 견뎌요. 그래서 원래 순한 사람이 살이 난다고 말을 하잖아요. 세상의 성질이나 성품이나 마음이나 언어를 가지고 온전하게 주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인간은 아무리 순해 보여도 속에는 분명히 망치 하나씩 들고 있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설사 그렇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는 걸 보면 열이 끓어오르는 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성경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머니들 참 교육열 대단하잖아요. 요즘은 선생님들이 우리 아들 때렸고 뭐 기합바치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선생님을 때리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빠들이 때렸단 말은 없더라고. 선생을 누가 때려요? 엄마들이 때려요. 엄마들이. 희한하게 엄마만 되면 강해져요. 아들 위해서라면 목숨 걸어. 이게 그래요. 그런데 성경도 보니까 엄마들은 강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야 빵을 갖다가 5개 가지고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고 남아. 그 예수님이 좀 있으면 보니까 왕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몇천 명씩 왔다 다니니까.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눈치가 되게 빨라가지고 야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은.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좀 한가 보이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할 말이 있는데요. 뭐냐? 예수님 내가 보면 좀 있으면 딱 왕 될 것 같은데 왕이 되시걸랑 우리 아들 두 놈이 있는데 누구예요? 제가 두 놈이라 죄송한데 두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모르시나요?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 되걸랑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정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삼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예수님이 완곡하게 거절을 했지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 꼴을 보고 있으면 이건 꼴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 보고 있으면 그래 바로 저 요한과 야고보를 우의정 좌의정 삼아야지. 어머니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뭔 짓이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뭔 짓이야 이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건 예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우의정이 되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돼야지.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요한이 좋게 보여요? 고깝게 보여요? 고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쟁하는 게 많이 보여요. 또 요한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별로 안 좋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굴에 있다가 부활했을 때에도 막달라가 마리아가 말합니다. 가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더라. 그러니까 막 두 제자가 뛰어가는데 베드로와 다른 이름은 안 나오고 또 한 제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그 성경을 기록한 자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였던 그 사랑하는 자 누굴까요?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를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갔는데 불 속에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 자기가 사실은 먼저 갔다. 이걸 꼭 써놨어요. 자기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있어요. 경쟁. 사람은 누구나 경쟁 심리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경쟁자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경쟁자였지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완벽하게 성령이 사람이 된 다음에 사도행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때부터는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같이 목숨 걸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막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됨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성격, 요한이 성격이 변했을까? 제가 볼 때는 그 성격이 완전히 변한 게 아니고 성격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너무 크니까 우리 이것을 완성하기까지는 싸우지 말자, 양보하자. 우리 성격이 죽어야지, 하나 돼야지. 이게 더 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낳은 부부들이 항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둘이 막 대판 싸우다가도 애가 초인종 누르면 어떻게 한다고? 갑자기 싸움을 딱 중단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성질이 죽은 게 아니에요. 화가 풀린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가 우리 싸우는 것 안 보게 하려고 딱 중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교회도 크진 않아도 우리 집사람들 성격 내가 볼 때 남 못지 않더라고. 이거 정말 시장에 싸우기로 말하면 질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어느는 순하냐? 우리 말 싸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버려질까? 죽을 때까지 버려질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격, 이 언어, 이런 습관들, 나쁜 것들보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위해서는 너도 나도 양보하고 마음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생각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양보하는 것이 부족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요즘 말하는 빅픽처라고 하잖아요. 큰 그림.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지금 나를 쓰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 성격을 드러내고 내 나쁜 습관을 드러내고 나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나가는 게 훌륭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그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사람과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그게 진짜 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